상당히 오래전으로 기억하는데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 기억으로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세계적인 그 테너 가수인 그 파바로티하고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LA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전 세계가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아주 환호한 그런 적이 있죠. 그거 보신 분 많이 있죠. 예. 저도 그 당시 그 당시 유럽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텔레비로 정말 세계적인 그 콘서트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던 그런 감격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세계적인 테너 가수 그들 사이에서도 누가 잘하나 아이들처럼 그 라이벌 의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호세 카레라스가 아주 중병에 걸려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 노래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고 해요. 그때 파바로티가 병문안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세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지고 노래를 잘하게 된 것은 바로 내 덕분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아느냐. 만약에 네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한나라를 불려가면 내 인생과 내 음악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일어나라, 살아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칭송 듣기를 바란다. 반드시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종의 기도죠. 격려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도죠. 결국 그 기도가 응답돼서 호세 카레라스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테너 세 사람이 LA에서 이 밤 공기를 진동하며 세계를 열광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경쟁이 되고 내가 자칫하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메시지겠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사무엘상은 뭐였어요? 사울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이 축복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는가? 시작부터가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3년간이나 쫓아다니던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음에 대해서 참 잘됐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애통해하면서 그를 또 한 번 용서해 죽은 다음에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한 애가 즉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통하는 노래를 불러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애도하는, 그래서 결국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국이 왜 그렇게 축복에 넘치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축복에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헬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리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원수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애통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아주 원수죠.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주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정말 너무나 힘든 13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 이 소식이 오히려 다윗을 가슴 아프게 만든 거예요. 왜냐? 이건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죠.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기름 부어 받아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늘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함으로써.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총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와의 관계는 원수예요.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다윗에게는 사울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듯이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애가를 부른 거예요. 슬퍼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 슬프다. 슬프다.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 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다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노래하라. 사울을 높이 칭송하라. 라고 노래를 부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던 상사나 직장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던 누군가가 더군다나 막 죽이려고 할까지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식이 또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잘 됐다. 한국말로 말해 고소하네. 참 잘 죽어줬다. 대부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어렵죠? 저절로 기뻐지는데 기뻐하지 말래. 막 웃으려고 하다가 이걸 콱 담은 힘든 얘기예요. 함께 슬퍼해 주라. 그 가족들과 함께 슬퍼해 주라.
함께 울어주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왜 잘 안 될까? 진짜. 결국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슬퍼했을 거예요. 다 누구의 죽음을? 사울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세 아들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여인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정말 막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축복의 문을 확 열었어요. 축복의 시대를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받으려면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척이라도 하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정말 애통해 하기를. 근데 저부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물론 그런 사람 없었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축복하려고 애썼어요. 실제로 축복 기도했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다. 다윗은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시안이라는 성벽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다고 그랬죠. 그것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랏 야벳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시안 성까지 와서 데려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사울 왕 같았으면 이 주민들 어떻게 했을까?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 나의 적을 도와줬냐 그래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 길앗 야벳 사람들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말이 이 본문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는 화해와 용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위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밑에 있는 백성들도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리더가 위에서 꽁 하고 모이지 않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화목한 그 시대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부른 이 활의 노래, 사무엘 하의 지금 시작이 이 활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던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백성을 완전히,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준 이 노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냥 잘 죽었다 해야 될 텐데 정말로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지금 뭐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울 왕을 칭송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 애통한다. 이 애통한다 하는 것이, 애통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애통한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막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이 아픔을 막 표현해내는 거예요. 소리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 혼자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활의 노래라는 이 화해의 노래를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동안에 사울 왕이 40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다 다윗 편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추종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함께 부르고 자기도 부름으로써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한테로 돌린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다윗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성이 굉장히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다윗은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프도 잘 타고 시편을 늘 노래하고, 소위 감성지수 EQ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 같아.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정치가로서 아주 최고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자기의 정적을 따르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슬퍼하는 이 노래를 같이 부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로 만드는 이 놀라운 리더십.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한테 계속 미움을 받는다.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는 거죠. 다윗을 보라. 계속 미움받았고, 막 목숨을 노려서 도망만 다녔는데 이것이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제일 나쁜 거냐, 인생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거는 내 앞에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피하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왔을 때 술 퍼먹는 거, 소주 마시는 거, 텔레비 보면 맨날 나오는 거지. 술 기운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술 기운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앞에 온 고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에서부터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제일 나쁜 것이라. 여러분 앞에 다가온 고통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앞에 오는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통곡함으로써 애통하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통곡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1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통곡한다는 게 쉽겠어요? 통곡하면서 이것을 눈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앞에 다가온 이 고통, 이 아픔을, 이 아픔과 고통을 소리를 내서 막 우는 거야. 소리를 내서 울어서 눈물로 품어내는 것이.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전부 다 씻겨져 나간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근데 바로 다윗처럼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성령님도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나니. 그래서 방언기도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아픔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인도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 이 혀를 내가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 치유하는 놀라운 방법이다라고 유진 피터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라는 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는 뭐 때문에 나와요? 다 아픔이 있어서 나오잖아요. 고통이 있어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애가를 부르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애가.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소리로 내가지고 막 품어내는 거. 그러면서 여기다가 눈물을 실어서 이걸 해봐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로 부른 거죠. 이렇게 할 때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다윗도 뭐예요?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아픔, 또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고백 들으시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외려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그 아픔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아픔을 안노라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 아파하시고 그분이 슬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그 주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이걸 털어놓을 때, 우리가 이걸 털어놓으면, 우리 이것을 소리를 내서 털어놓으면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서 이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쫙 전율처럼 전달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슬픔을 안다. 그러면서 막 꽉 안아주시는 이게 그냥 찬양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뭔지도 모르고 막 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주의 친절한 팔에 한번 안겨보는 그 기쁨, 그 감격, 그러면서 쾅쾅 눌리는 그 눈물, 이것을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럴 때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확 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주변이 다 평화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이거를 꽁꽁 감춰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제일 나쁜 거예요. 특히 일본 분들이 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한 거를 그냥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도 그게 그렇게 쌓이니까 뭐가 돼요?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자폐증이고 그게 다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모든 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라는 건 그래서 자신의 애가를 부르는 것이다. 소리 질러서 다 이 슬픔과 아픔을 막 내 슬픔과 아픔뿐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까지 그냥 다 털어놓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여기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슬픔과 아픔을 그냥 놔두면 이게 바로 쓴 뿌리라 그런 거예요. 쓴 뿌리.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 살벌해져 가지고 이웃과의 이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어때요? 미움과 분노를 막 부추겨, 그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바로 이럴 때에,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슬픔과 아픔뿐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엎드려 부르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맨날 보니까 결론은 기도로 가고 있어, 그죠? 기도학교 선생님 어디 갔어요? 남편분만 오셨네. 결국은 다윗의 이 애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애통하며 눈물로 통곡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화해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에게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어떤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은 뭐예요? 전달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아픈 사람 고치면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보고 눈물 흘려주고, 배고픈 사람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 먹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는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사랑? 그냥 봤다고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봐서 되는 건가요? 사랑은 뭐예요? 이 안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달되는 사랑, 할렐루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5개 때 헬퍼,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확 느껴지라고, 전달되느라고 우리 안에, 이 안에도 느껴지는 하나님. 저는 그분을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 사울과 다윗이 생전에 아름답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동의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냐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했을까요? 위선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전 여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다윗에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얼마나 미웠을까, 사울. 막 생각만 하기도 막 이게 올랐을 텐데. 근데 그 죽은 사울을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윗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울을 보지 않은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울을 어떻게 보실까?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왕이다. 손대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 미워하던 게 풀릴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나하고는 비록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저 이스라엘의 왕이 적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다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슬픔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이여 사울 왕을 칭송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를 이렇게 죽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두 가지 이유겠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섬겼다. 뭘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끝까지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일관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잠깐만 했다가 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게 뭐 요나단은 뭐죠? 사울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의 그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과 뭐예요? 요나단은 죽어도 계속 그 우정을 나눴다. 그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식탁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은 아기 때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하녀가 이렇게 안고 달아나다가 급해갖고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평생 다윗은 식사할 때마다 자기 옆에 두고 같이 식사했다고 해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면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인 사울을 사랑하고 섬겼고 또 그 자기 친구의 우정을 끝까지 대를 이어서 사랑해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중시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뭘 제일 중시해요? 뭐가 없다고 맨날 불평해.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돈이 필요한, 권력이 필요한데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우리는 이런 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구할까요? 자, 우선 그거 전에 이런 거를 우리는 구하는데 실제로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부족하면 이웃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한 건 제일 부족한 건 사랑이죠.
가정에서도 사랑이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부족하고 이 직장에서도 모든 공동체에도 사랑이 부족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물리적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쟤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서로가 이제 너 때문에라고 말해요. 오마에노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항상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라 안 해, 절대로. 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러고 나가버려. 다 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다음에부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너 때문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직장에서도 힘들면 너 때문에 같이 일하면 못하겠다. 직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지만 사랑을 체험하기가 참 힘들다. 사랑이 체험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충만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벅찬 사랑과 그 감격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체험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그냥 화 펑펑 내고 짜증을 막 내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뭐라고 그래, 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떠난대. 그리고 그런 말하고 떠난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없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선교 세미나에서 김재란 선교사 왔잖아요. 그 김재란 선교사처럼 정말 이렇게 몸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랑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예. 정말 그 김재란 선교사를 제가 보고 놀란 건 그거예요. 저분은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 보니까. 저분은 나 깜짝 놀라게 설교를 안 한대. 자기는 설교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를 채우면서 전도사 설교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북해도의 시골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오히려 그 동네에서 잤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김재란 선교사를 부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도해서 사람을 뭐 확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보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 한 사람을 어린애를 데려왔는데 걔를 그냥 팍 안아주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자매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사람들은 이 행복해지는 것이 마치 무엇을 많이 세상에 있는 걸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의 본질이 뭔가. 이 사랑의 본질,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본질이 뭔가. 이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 이게 실천하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의 사랑의 샘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샘물을 파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담도 저기 있담도 아니다. 너희들 바깥에서 찾지 말아라. 이 안에 있다. 이 사랑의 샘물을 이 안에서 터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아멘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찾아요?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그래서 헬스 가야지. 그리고 뭐예요? 명예, 권력.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 사랑의 샘물을 암만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럼 잠깐 그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근데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일 뿐이에요. 오아시스는.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서 행복의 원천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샘물은 여기서 파야 된다. 여기서 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려면 어떻게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야.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해서 기도해보고 방언해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찬양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사랑의 샘물을 터뜨리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든지 뭐 환상을 보든지 뭐 생수의 강이 터지든지 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이 안에서 그 사랑의 샘물이 뻥 터져서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SNS에서 이런 글을 하나 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이 제품 설명서에 제품 설명서, 제품명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효능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무조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입에서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생긴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새벽에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이렇게 돼 전부. 그런데 이 사랑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된다. 변질되지 않도록 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죠. 유효기간. 하나님의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하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이죠. 예, 그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다. 자,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충만하게 느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자, 사람을 사랑할 때 주의사항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늘 배려하다. 끝까지 믿어줄 것, 우선 참을 것,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것, 화내지 말 것, 성급해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여라. 이럴 때 진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부작용이 있대. 무슨 부작용인가요? 읽어볼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망에 빠져. 여기 있는 분들이 벌써 많은 사람 절망해서 저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져요? 뭐 생수강이 뻥뻥 터진다는데 왜 나는 안 터져? 제가 그래서 7년 동안 헤맸잖아요. 기도하면서. 온갖 금식 기도를 다 쫓아가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이 사랑의 샘물이 터질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터져. 자, 그 다음에 경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무슨 경고인가. 집착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때 이걸 구분해야 된다. 둘이 비슷하다. 사랑하고 집착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안 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렇게 사랑을 내다 보니까 이게 집착이다. 이것은. 이게 스토커가 되는 것이 이게. 네. 정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완전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오직 기도와 희생만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조원 하늘나라 주시겠어. 공급자 하나님. 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여러분 안에 사랑의 샘물이 뻥 터졌어. 정말로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이제 나의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아픔을 갖고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뻥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다윗의 이 사랑과 화해의 이 시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터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받아 주변에 나눠주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의 샘물을 팔이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웃의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